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말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융성한 잔치가 펼쳐졌었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행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순례객으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요. 또 그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이들이 그분의 예루살렘 방문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이네 종교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가난하고 혹독한 현실의 전복을 바라는 민초들의 아주 강렬한 열망하고 또 종교 기득권들을 사수하려고 하는 귀족들의 강한 저항이 아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은밀하게 대응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되고 있었고 제자들도 내심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나사로 집으로 몰려들었던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호위하듯 이렇게 둘러싸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들었던 순례객들이 맞으러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팎이 다 이제 그 민심의 기류가 합해진 것입니다. 이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들 또 맞이하는 무리들 성내 안쪽으로부터 수많은 순례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와서 예수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앞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순례객들이고 뒤는 베다니에서 함께 온 무리들인 것입니다.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들에게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주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열망에 기름을 부었고 거침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막 소리쳐 외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의 수들이 한 27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물론 이들 모두가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것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것만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그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2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마카비에 투영하면서,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런 혁명적 독립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마카비 시몬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성전을 회복했을 때 막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의 안팎에 있는 무리들의 기대도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도래했음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대한 구원은 정치적 독립으로 마카비 시대의 재현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는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왕에 대한 열망이었고, 그들의 노래는 해방에 대한 민족적 갈망의 표출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왕이 아닌 자기들만의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만 잘되게 하는 왕에 대한 열망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도 예수님 당시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갈망을 주님께 투영하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4, 15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어떤 깨달음도 별로 느끼지 못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걸어서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이것은 그렇게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당시에 개선하는 장군이나 왕은요, 성에 입성할 때 막 포로를 전리품처럼 끌고 다니면서 화려한 병거나 준마, 백마 이런 거 타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왕을 상징하면서, 그러나 대단한 그런 왕을 상상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막 주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왕이라고 막 지금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라도 화려한 병거나 준마 타고 입성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 사람은 다 누구나 가오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화려한 수레나 가마 이런 것은커녕 아직 아무 짐도 실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한 성인 남자의 몸무게도 다 이기지 못해서 막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왜 타고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 이렇게 예언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저 그 예언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귀 타심은 예언의 성취이자 당신의 사역을 압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예언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효성스러운 자식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듯이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처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화감을 주는 백마 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만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그 왕의 모습은 정말 평화의 상징에 아주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 위세가 아닌 겸손함을 우리에게 영원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속도와 방향과 보폭을 오직 나귀 타고 가시는 그분의 행렬에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그것이 늦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서 모양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주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제자들의 지대가 부족하고 아둔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진리가 얼마나 깨닫기 힘든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단지 몇 권의 교리 입문서나 신앙 서적을 읽고서는 마치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거나 말씀을 깨달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만 들기 일쑤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이고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단계가 아니라 이제 가르칠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3번 이상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쓴 작품조차도 이러한데 무려 1500년 이상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죄와 혈육을 지닌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신비를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당장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즉석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였다니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교만도 말고 낙심도 하지도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진리와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 평생 배우고 힘쓰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점점 더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지라. 아멘. 먼저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순례객들의 환호 그리고 증언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무리의 환호와 증언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오는 로마 군인의 위풍당당한 행진과 아주 대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리는 환호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기세에 놀라가지고 근심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환호의 길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무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증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실 그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 보십시오, 바로 이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순례의 무리가 그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일로 예수를 믿고 이 일에 증인을 자처했던 이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환영을 받게 된 것도,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한풀 꺾이게 된 것도 바로 이 증언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내 삶에 대한 증언도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증언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흥미롭게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의 분위기도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권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할 계략을 촘촘히 세웠어요. 수배 명령도 내렸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놓고 우리 예수님은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지금 어이없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응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에 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괜시리 힘 빼지 마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헛발질, 헛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충성을 보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순종하심을 더 깊이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엉뚱한 일에 힘 빼지 말게 하시고 헛발질, 헛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